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해나가는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말세에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자꾸만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왜 저주와 재앙과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종교, 이단, 적그리스도가 다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인 희미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사건들, 성수도기가 떨어졌던 사건들, 세월호 사건들, 일본에는 정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사건들과 오홈 진리교 사건들, 아프리카에는 기근과 내전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또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는 때가 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고난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민족 살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왜죠? 모든 민족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기도응답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기도응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제일 먼저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생활 늘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세상의 책과 똑같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성경을 베스트셀러라 알고 그냥 읽어버린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하고는 응답이 다릅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살겠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영과 홍과 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영이 치유돼 버려요.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골수까지 뼛속까지 말씀이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골수를 쪼갠다. 그게 뭐죠?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멸망 중에 있는 그 상태에, 그 속에 있을 때, 포로 시대라는 이거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시대가 됐을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그것도 크게 말해라.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풀과 같고 아무리 응답을 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아도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한때 다 지나가는 것. 근데 뭐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학교에서 이 학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뭘 모르고 있느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안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종교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홍과 영과 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여기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점을 지으면서 가서 해결한다.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할수록 3, 4대까지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갚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들에서 해결됩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붙잡아도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세상은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난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안 믿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만 1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흑암이 다 무너질 텐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에 빠지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사단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지배,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저주와 재앙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서 못 빠져나오면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오면 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죠? 사단이 인도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동업하는데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동업한다고 하면서 불신자하고 동업하면서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사실 모르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동업하는데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는 마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거 안 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속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처럼 왕 앞에 세워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살 건지 내가 언약을 놓치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은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언약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순간에요, 마귀가 와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너지고 더 재앙이 오고 더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느냐? 언약 놓쳐서 그랬어요. 교회 잘 다니고 못 다니고를 떠나서 언약을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사단에 관한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폭로되어 있습니다. 성경 몰라가지고는 정치도 음악도 학문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영어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지식을 다 가르쳐줘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으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학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왜죠? 아이들의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경 얘기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지 말고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걸 싹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 스쿨도 요즘에 보니까 나라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일반 학교로 막 다 바꿔버리면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예배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지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 땅에 올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고 구원 안 받고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거기다가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도 바로 왕이 얼마만큼 강팍하냐? 22절에 애굽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이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완악해져가지고 언제 무너집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아들 죽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 막 뒤쫓아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 그것으로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약속 붙잡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뭘 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서, 영적 사실이 뭔지, 영적인 축복이 뭔지 그걸 전달해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까지, 골수는 육신의 문제죠. 골수, 뼛속까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치유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치유하고, 깊은 호흡 가지고 또 치유가 되어지고, 깊은 음식 가지고 또 치유하고, 깊은 운동을 통해서 또 치유하고, 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답을 나에게 그대로 몽땅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최고의 답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왜 불신자는 계속 성공해놓고 문제 오고, 성공하고 문제 오고 그렇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불신자 만나면 그래요. 나는 다 착해가지고 막 선해가지고 다 주변 사람들 다 먹을 거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산다고. 제가 한번 무속인 전도하러 갔더니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뭐가 선물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서 먹고 산대요. 얼마나 착한지. 착해도 누구 자녀예요? 착해도 마귀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도 들이닥친다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너무 착한데 되는 게 없다고. 왜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너무 착하고 욕 한 번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도와주고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그런데 왜 저주와 재앙이 옵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단의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믿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빠져나오라고. 더 이상 저주받지 말고, 더 이상 갈대와 우르 거기에 있어서 계속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놓고도 불신앙하게 되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사단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은 기적의 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보면 꼭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하나씩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하나씩 있어요. 절대 안 무너지는, 그걸 무너뜨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하나씩 꼭 갖고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깨닫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안 되는 여리고 하나, 그게 뭡니까? 단단한 것, 안 되는 것, 성품, 완전 고집불통 이거 하나씩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 딱 굳어져서 절대 안 내려놓는 그거 안 되는 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거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양반 사상이 딱 있어요. 길 다니면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막 이게 딱 어릴 때부터 이 길 다니면서 뭐 사 먹는 거는 쌍놈이나 사 먹는 거지 양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게 딱 나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다닐 때도 막 목이 맥혀갖고 떡 먹다가 목에 딱 걸렸는데 물 사달는데 물도 안 사주고 집에까지 왔다니까. 그게 이게 딱 있어가지고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게 딱 있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니면서 필요하면 잘 사 먹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상에 딱 들어가면 그거 외에는 누구에게도 안 받아들여요. 네. 본능적으로 시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본능적으로 자만한 사람이 있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본능적으로 뭐라고 얘기만 하면 불신앙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복음이 아닌 나에게 있는 성품, 복음이 아닌 내 고집, 복음이 아닌 시기와 자만과 나 이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는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병들어 가고 있고 바로 왕은 더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과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빠져나오고 치유되어지고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